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했을 때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놓칠 수 없는 참 귀한 일이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종교시설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일순간에 자신들의 위안을 줄 수도 있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흐려지거나 혹은 다른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는 것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유사 형태를 띤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건물 앞에 있는 통일교 같은 경우도 양천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목동 주심교회나 그 양천교회나 그냥 교회의 한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기독교적 형태를 따가지고 온 것이 있지만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정확하게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화려하기도 하고 대단한 어떤 그 외형을 자랑할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종교적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뭐 교회,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저 그냥 다닌다고 한다면 아무 개념 없이 우리나라의 뭐 오래전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초파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서 불공을 드리면 자식도 잘 된다고 하고 좋다고 하니까 또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함께 참여할 뿐이니 전혀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과 상관이 없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후서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칭찬도 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한순간에는 강력한 책망을 받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한 경험들을 직접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할 때에 막연하게 자기의 수필을 쓰듯이 쓴 게 아니고 자기 심정 가운데서 샘솟는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애쓴 그런 말씀이 베드로 전서이기도 하고 후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건 과거형이 있죠.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이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까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라고 하는 조용하게 침투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감리교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뭐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대한민국에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학교도 전부 다 신학교도 다 총신이라고 그래요. 다 총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총신대학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들도 다 물론 총신의 약자는 뭐냐면 총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그 총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다 그래서 줄여서 총신인 거예요. 그럼 그들도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래는 총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근데 그 옆에 가로치고 뭘 또 써요. 뭐라고 쓰죠? 합동이라고 써요. 합동. 합동이라고 그 말을 쓴 우리는 합동이라고 쓰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쓰고 가로에 통합이라고 써요. 백석대학교가 천안에 있는데 그 백석대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치고 백석이라고 써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까지는 같이 왔는데 끝에 가로치고가 많이 생겼어요. 정치적인 싸움도 있었고요. 신학적인 싸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작은 어떤 그 분쟁 같은 것은 접어두고라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인 우리 지금 합동 소속된 교회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교단이거든요. 10,000개가 넘으니까요, 교회가. 규모가 제일 큰 교단인데, 그 다음에 이제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인데, 이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는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그래서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1959년에 나뉘게 돼요. 나뉘게 된 본질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약자로 WCC라고 그러는데, WCC에 가입한 교단과 가입을 반대한 교단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면 WCC는 뭐냐?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뭐 자상하게 설명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교파들이 초월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일치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냥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공회도 있고,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도 있고,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또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회원교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WCC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리게 됐는데, 우리 가입합시다. 우리도 같이 세계교회가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도 같이 한국교회도 움직여야지요 라고 했는데, 신학적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학 노선이 달라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울타리 큰 개념에서 그냥 우리가 양보하고 하나 됩시다. 그냥 하나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손잡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이 지금 통합집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서 8명의 목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직접 가서 보고 와라. 우리 옛날 조선시대랑 마찬가지. 8명이 파송을 됐는데요. 놀랍게도 4명 대 4명으로 딱 갈린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통합측 교단 목사님 4명과 또 박형룡 박사라고 하는 우리 총신의 신학의 어떤 기초를 닦으신 분인데, 박형룡 목사님을 비롯한 또 4분이 의견이 완전히 딱 갈렸어요.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괜찮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요.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우리 헤어지지 말고 그냥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 측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합동하자. 그래서 합동 측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통합도 안 되고 합동도 안 된 거예요. 명분은 그래요. 그러면 WCC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시적인 겉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교회 일치 추구, 교회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가 정의롭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수용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가는 길이 다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천국일 수도 있고 극락일 수도 있고 또 무릉도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좋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발단이 되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직제일체라고 하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직제일체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 종교를 아울러서 하나의 틀 안에 두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최고 수장은 교황이죠. 교황을 머리로 해서
전 세계 교회,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유사 종교까지도 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그 통합 정부를 이루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황청이 있죠. 그런데 바로 WCC에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같이 들어와서 그 WCC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들과는 연합운동을 해요. 여러분, 이 보여드린 이 사진은 바로 지금 저 친정 내거리역에 있는 목민교회 안에서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날 신부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로마 카톨릭도 같이 연합하자. 연합운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그동안 많이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바뀌었다. 바뀌기는 뭐가 바뀌어요? 교황이 그대로 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회, 최근에 뭐 시끄럽게 떠든 뉴스화된 명성교회, 또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일치운동을 벌이자고 하면서 이런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다 로마 카톨릭 교회 신문에 실려있는 사진이에요. 물론 통합 측의 목회자들이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의 신문들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목민교회 그 김동현 목사라고 하는 그분은 일치운동 하지 않겠다. 나중에 다시 이렇게 번복했어요. 번복했는데 그것이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이미 자기 교회당에 불러들여서 다양한 종교들 일치운동을 한다면서 그런 일을 했고, 명성교회도 이미 그런 일을 했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도 마찬가지고 통합 측은 다 했습니다. 왜? 이미 그 간에 WCC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 측이라고 하는 교단은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런 신앙과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제 일치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교황 밑으로 모든 종교가 다 같이 포섭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교단들이 있잖아요.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도 그런 구조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가. 그 일을 꿈꾸고 진행하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어떤 신문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신문인데 카톨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심광섭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송용민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신부.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에서 성경과 성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의한 뒤 의자를 놓고 마주 앉아 참가자들과 어울려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때 특히 심광섭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천주교 미사 참여를 예로 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카톨릭은 개신교의 형님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성당에 가가지고 미사에 참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세례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신교인이니까 세례명이 없죠.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카톨릭은 개신교의 형님이 아닌가? 형님 집에서 초대하는 성찬에 우리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 섭섭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굳이 거기가 큰 집이고 형님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감리교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보는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단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이지 형님이거나 큰 집이거나 기독교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뭐 종교가 다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좋은 것이지, 그러면서 통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면은 절 앞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붙여 있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목동에도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반대로 초파일 되면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성당 앞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그러니까 제3자, 아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눈을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좋다, 자기들만 옳다고 하지 않고 저런 모습이 얼마나 좋냐, 참으로 종교인답다, 그렇게, 참으로 종교인답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가운데 교황이 앉아있고 양쪽에 타 종교들까지 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온불교잖아요. 동그라미 쳐있는 거 온불교인데, 모든 종교들이 다 교황을 흔히 말하는 알현하는 거예요.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항상 교황이 중심이죠. 이런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직제 제도에 대해서 일치운동을 하면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나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을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관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우리에게 베드로가 일렀냐면, 가만히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3절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어요. 지어낸 말. 그럼 지어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도 성당 앞에 가면 여러분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념시태,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라고 말해요. 무념시태. 그리고 마리아는 아무 죄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낳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승천주일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그냥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숭배할 만큼, 기도의 대상이 될 만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일들이 아직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17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기반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거짓에 두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초 뿌리는 어디에 발을 내리고 있느냐면은 거짓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사탄 자체가 거짓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2장 16절 말씀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절 말씀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혼란케 한 거예요. 이런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아마 하와가 이 말에 혼란을 겪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사탄이가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질문한 것에 넘어간 것 같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점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그쵸?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어도 죽는다고 안 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가 먼저 올무를 놓은 게 뭐죠? 동산에 심겨진 과실들을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을 유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이 약간 비틀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와가 또 그렇게 덧붙여서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니까요. 죽는다고도 안 하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바로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4절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헷갈린 것 같으니까 절대 안 죽는다라고 못을 박듯이 딱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탄이가 또 거짓말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활짝 띄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본 말씀만 생각해도 사탄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가지고 다가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인가를 보게 되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냥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사탄이 그냥 있겠습니까? 사탄도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을 해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꼭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놀랍고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사탄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정작 청중들의 반응은 어디에 반응이 좋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반응이 더 좋습니까?
한사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달콤함이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구약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왜 달콤한가? 왜 달콤할까요? 사탕을 받아서 말할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달콤할까요? 그것은 항상 죄 짓고 있는 죄인들의 그것을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렇고 그런 일도 할 수 있다고 할만하다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항상 뭘 말합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근데 백성들이 들을 때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경건하게 살려니까 힘들거든요. 제가 어제 밤에 한 방송사에 동성애 토론 방송 프로그램을 일부를 봤거든요. 와, 우리나라가 아주 무서운 속도감으로 변하고 있구나. 동성애자가 나와가지고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방청객석에서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오네요. 걔는 자료도 많이 습득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긴 머시마가 옆에 손을 꽉 잡고 있는 또 다른 머시마를 데리고 애인하고 같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말을 그렇게 하는지. 그 바보 같은 그 옆에 애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마는 애인이라고 아주 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지. 근데 또 저 방청객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여기서는 신학대학생이라고 또 자기를 밝히기는 하는데 말을 이 동성애자보다 못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다행히 동성애 반대하는 쪽에 변호사가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 흥분도 안 하고 논리 정연하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흥분해가지고 저 말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아마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흥분하지도 않고요. 조곤조곤하게 말을 잘하죠. 동성애 찬성하는 이들이 여러분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법을 만드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지지할 건 지지하지만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수 성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처럼 지금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벌금을 물거나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차별법이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학대하고 차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므로 그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반대를 했는데 국무회의 통과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만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좋아하느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죄짓고 세상에 음탕하고 음란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허용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좋아.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인생 한 번인데 즐기다 가는 것이지.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늘. 근데 성경에서는 그건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싫어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지금도. 예.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항상 달콤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그대로 동조해주고 인정해주고 허용해주니까 좋아합니다. 우리 뭐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 가운데도 좋은 약을 입에 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물론 사탄이 영원하게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때가 있어요. 종말의 날에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 그것이 끝났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이 활동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그 싹 쓸어버리시지 그런 애들 뭐하러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원하시지 기계적으로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로봇이 아니거든요. 시간 되면 일어나고 시간 되면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가고 아무 감정도 없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자고 싶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탄들이 활동하도록 놔두시느냐? 우리가 그런 다양한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끝나는 날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날이 와요. 그날까지는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과거 구약 시대도 그랬고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도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양하게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는 그냥 두고요. 지금 대한민국만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이단들이 없을까요? 지금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올간 기독교 잡지 안에 보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항상 이렇게 떠 있는 그 이슈와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항목에 보면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있어요. 네. 말도 되지 않는 이단.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왜 사람들이 분별 못합니까?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옥주 같은 은혜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로 교회예요. 신옥주가 졸다가 빰 맞는 사장마당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구타당하는 교회, 그러면서 거기를 왜 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꽉 잡고 있으면 그러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공포감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만드는 거겠죠. 정명석이 제임스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사이비 집단을 비롯해서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큰 믿음교회, 박옥수가 하는 구원파, 유광수 다락방, 기신론에 빠진 김기동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그분 지금 죽었지만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아요. 도처의 지뢰밭이에요. 그러니 그냥 내가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교 교역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육면에 올려놓은 위구노라고 하는 프랑스 위구노라고 하는 말 자체는 프랑스의 개신교인을 위구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바돌롬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일반 역사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1000명 정도가 죽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게는 7만 명 이상이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위구노들이 죽은 거예요.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 카톨릭 교도들에게 죽은 거예요. 종교전쟁인 것이죠. 30년 지속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에서 지금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거의 다 돼 있는데 그래도 그 틈에도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구노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은 프랑스에서 이 우리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개혁 후예들이 굉장히 급속응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보고를 듣는 걸 봤어요. 생명 걸고 믿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구노들이 살던 그 당시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였냐면 화형을 시켰어요. 그냥 묶어놓고 불에 태워 죽여요. 화형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신앙에 명확하게 그들은 섰던 거예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때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가톨릭이 아니면 개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너무 교묘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가 참된 진리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베드로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 그럼 부인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요.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엔 누구냐면 이만희가 성령님이세요. 구원자예요. 이만희가 구원자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만희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말씀 연구한다. 뭐 선교사님이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셨는데 한번 공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전부 다 거짓말로 사람들 꼬여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만히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표현했던 것처럼 저도 군 생활할 때 155마일이라고 하는 그 최전방에 들어가지고 북한 땅 보이는 마지막 철책 안에서 보초를 서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부대가 후방이었지만은 그렇게 전방부대 들어가가지고 뭐 일주일 혹은 2주일 이렇게 지내고 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그때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교관이 했던 말 가운데 첫 번째 그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길이 난 대로만 가야지 길 안 난 대로 가면 지뢰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 데는 가지를 발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여러분 저희 부대가 서부전선에서 사망하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일을 저희 부대가 했어요. 어떤 한 부서에서. 근데로 저희 그 정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바로 밑에 동기가 있었는데, 그 사병이 있었는데, 그 애가 그 일을 전담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형이 죽어서 왔어요. 기가 막히죠. 자기 형이 저녁을 며칠 안 남겨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방부대에서 노루인가 뭔가 이렇게 잡다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지뢰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 일이 아닌 것은 다른 데 기웃거릴 거 없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눈을 번쩍 뜨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듣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 하셔야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멸망이 여러분 그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했어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지탄의 대상이 된 때가 언제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지탄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본다고 3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예를 들면 지난 저쪽에 오목교 건너가면은 세금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세금성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세금성교회 이름 떼내고 십자가 떼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살 때에 교회 매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매물로 나오면 우리 같은 기독교에서 그것을 만약에 10억을 주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12억 3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이단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늘 우리 기독교 예배당을 삽니다. 왜? 자기들이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인 양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도 저기 예배당이었으니까 자기들도 지금도 같은 옷을 입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요. 그러니 다 비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좀 우물하고 있을 때에 더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럼 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수백 개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돈이 어디서 많이 났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똑같이 그대로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 뭐겠어요?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 거짓 가르침.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신옥주에게 지금 끌려가가지고 신옥주는 감옥에 가 있고 자기네들은 신천지에 새로운 세상에 갔다고 피지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여권 다 빼앗기고 일만 죽으라고 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따로따로 사는 거 아니면 그런 천국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돈 다 빼앗기고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왜? 나갈 때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갖다 바쳤기 때문에 없어요. 신용 불량자들 돼요.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생지옥과 같은 곳이죠.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교묘한 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다 취득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있는데요. 그 뿌리가 남아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천부교가 지금도 있어요. 천부교.
옛날에 천부교가 뭐냐면 전도관이에요. 전도관이 지금 천부교인데 신앙촌, 그러면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신앙촌을 이뤘어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다 헌납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스타킹 만드는 공장, 이불 만드는 공장 가가지고 일하고 겨우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또 사람들은 한때 그랬죠. 신앙촌 물건이 좋아. 거기서 만든 간장이 맛있어. 그러면서 그걸 사 먹어. 참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지금 경고한 대로 그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을 다 탐욕을 가지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개혁 501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다른 거 말할 것 없어요. 한국교회 뭐 또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야 할 일은 없는가?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길, 신앙에서 곁길로 가지 않는 방법 가운데 이런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헷갈린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누구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탐욕으로 다른 길로 넘어가기 쉬운 징검다리예요. 저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왜? 우리가 처음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피곤할지라도 나는 힘들지라도 나는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여러분 2018년도 501주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누가 순교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살 길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말씀했던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도 순교하는 것입니다. 화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가 비록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 그 후손들답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겨우 나 하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죽어도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말을 해도 듣는 일을 해도 보는 것을 보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것 아니고 그 거짓으로부터,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었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교묘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 몸에서 만군가 우리 주 예수 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리에 내가 서리라 그리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